네,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답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구문답에를 잠깐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려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의 후손들에게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잊어먹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도 허락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꼭 죄에 대해서 불순종과 반항을 이거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애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애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놔뒀으면 이런 죄를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놔둬서 왜 우리를 시험하게 했느냐? 이런 것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시험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그 신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구분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되 네 마음대로 하고 네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단 하나 이것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 다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안 하니까는 벌 준다 이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그 한 가지만을 두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까지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뭐에 대하여?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갖고 있는 사람, 죄인들 또한 영원히 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쫙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성, 우리 본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 지키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왜?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줬는데
그걸 올바로 못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벌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2의 아담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차별을 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부터 사해지는 권세와 능력이 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자마자 다른 계획을 또 세우셨다는 겁니다. 플랜 A가 실패해서 플랜 B로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계획 안에 쭉 연결돼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 부모님, 또 선생님, 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만 안 심었으면 내가 저주를 안 받았을 텐데 그럼 이 잘못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 부모님, 또 모든 사람들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못해서 많은 목사님과 많은 신학생들이 이 질문을 못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를 잘 보고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